게마라의 마세체트 사내들인 74페이지는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중대한 죄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방인들이 이를 강요했을 때 유대인은 죽음을 택해야 했습니다. 금지된 성관계를 강요받아도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가족 간이든 혹은 동성 간이든 단호히 거부해야 했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율법과 윤리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그것들을 하지 않고 죽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금지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이 그의 여동생이든 그의 아내가 아닌 결혼한 여인이든 그에게 금지된 어떤 여인이든 또는 동성애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유대인은 그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것들을 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유대인들이 베이트 하미크다시의 파괴의 일환으로 이방인들이 우리를 살해하고 모욕한 후에 건설한 콜로세움에 들어가라고 말해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정점으로 그들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데려갔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깊은 상처입니다. 약 114천 명의 유대인이 콜로세움 건설을 위해 귀국했습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콜로세움 재료와 로마의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어 유대인 강제 노동과 문화 약탈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당시의 잔혹한 현실을 반영하며 유대인들의 고통과 희생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고고학을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백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축하한 흔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베이트 하미크다시의 모든 도구를 훔친 것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성전에 신성한 물건들을 약탈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유대인들이 메노라를 운반하는 유명한 고고학적 이미지는 티투스의 개선문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2000년 이상 지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박물관이 아닌 흥미진진한 스포츠 경기장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검투사라는 다른 종류의 스포츠가 있었고 로마와 그리스 군대의 최고 전사들이 유대인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는 당시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생명이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희생되었으며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로마 군대나 그리스 군대가 그들의 나라에서 유대인과 싸우게 하고 때로는 무기를 가지고 때로는 무기 없이 때로는 손이 등 뒤로 묶인 채로 때로는 벌거벗은 채로 대부분 벌거벗은 상태로 때로는 유대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사자와 싸우게 하여 잔인한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는 당시 로마와 그리스의 잔혹한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콜로세움과 그리스와 로마의 비슷한 장소들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유대인을 오락거리로 사용하여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유대인들이 사자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거나 조각조각 잘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그리스인들의 패배를 기념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고 모순적인 일입니다. 불과 며칠 전 많은 유대인들이 안타깝게도 축구 경기에서 그리스 정신이 표현되는 것을 축하하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팀이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한심하게 들리더라도 이방인들은 세대를 거쳐 그들의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오랜 역사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토라를 파괴하고 그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라, 너에게 금지된 이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또는 그들은 두 유대인을 콜로세움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를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유대인이 죽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를 죽일 수 없으며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비록 그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무엇이 당신의 피를 그의 것보다 더 붉게 만드느냐고 토라는 말합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대한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라고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나 예슈아를 숭배하거나 히브리어와 비슷한 새 언어로 샤프라고 부르며 교회에 오라고 할 때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념과 전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가치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거리에서 하거나 십자가 입을 맞추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할 때 그 거룩한 토라, 모세의 오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아랍 무슬림과 비아랍 무슬림, 그리고 모든 교파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모세의 오경은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짓고 매달려야 한다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들은 그를 나무에 매달지만 곧바로 그를 내려 밤새도록 매달리지 않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 전체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신이라고 믿는 사람의 형상을 대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종교 전체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으로 상징됩니다. 이는 거룩한 토라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기도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토라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경우 당신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짜로 기도하는 것도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 도베우리 도라테카 콜하요미 시차티, 마 도베우리 도라테카 콜하요미 시차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죠. 우리를 성찰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합니다.